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때 가양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아이, 첫 직장, 첫사랑 등 처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첫 경험에는 대개 시행착오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경험이 마음 한켠에 오랫도록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경험의 서투름은 첫 자녀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첫 번째 교회처럼 소중하게 간직되어진 곳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떠나보냈지만 바울은 환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을 두고 자신만 빠져나왔다라는 아픔을 오랫도록 간직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것에 대한 전후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바울의 견딜 수 없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아덴에 머무는 동안에 교회의 안전과 믿음 상태를 걱정하면서 근심과 고뇌와 또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한난과 핍박 그리고 여러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과 사명을 직접 전달하고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며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고 그의 견딜 수 없는 그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환난을 고통스럽고 불쾌한 경험으로만 인식하며 어떻게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환난을 무조건 피해야만 할 대상이 아닌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은 우리가 무조건 고통을 피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겪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어떻게든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려고만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속으로 인도하며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난에서 무조건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신만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소식을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하며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라는 사실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5절에서도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전달하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를 보고 싶어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왔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들 안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동역의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으면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을 때의 불안과 그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라는 그 소식에 큰 위로와 희망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이었으며 동시에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기 쉽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중요한 교육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걱정하면서도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했으며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그 보여준 모범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핍박을 피해 도망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그 경험은 그에게 큰 아픔을 남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나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굳건히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염려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서로 도와가며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자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거나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또 격려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해서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통해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가득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바울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대, 그리고 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제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